날마다 행복한 묵상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부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묵상기문 1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오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24절에 오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는 앞으로도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3절은 반복해서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중심은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응답받는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궁극적인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기도를 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열왕기 전체가 바로 이 기준으로 왕들과 그들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 완공에 대한 감사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약의 갱신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이루셨고 이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반복되는 중심적인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묵상기 2번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 의미로 이해합니까?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그 안에만 머무는 분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접하지 못하거든 하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릴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집중되는 표시로서의 그런 장소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의 기억 장소다. 언약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 표시가 성전이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방향성입니다. 백성이 이곳을 향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것이 어떤 성전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와 용서의 자리입니다. 성전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기도의 절정은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용서와 회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가지는 의미다. 자, 묵상기도 3번입니다. 나는 예배와 기도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 관계로 여기고 있습니까? 신앙의 외적 모습은 있지만 내면의 순종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다윗의 자손들이 자기 길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참된 그것은 외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삶,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드러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 외적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문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를 열심히 하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외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 내적인 순종이 없을 때가 종종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좀 많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삶의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끊어내지 못할 때가 많죠. 기도는 하지만 용서해야 될 사람을 계속 붙잡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지만 가정에서 무책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헌금을 하지만 정직하지 않는 소비와 또 거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성전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내적인 진정한 변화가 없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그래서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좀 다른 것들은 다 끄시고, 우리가 예배 10분 전에 음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에는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핸드폰도 끄시고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쉬고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멈추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 순종을 한 가지를 붙잡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미루었던 것, 사과해야 될 사람들, 용서해야 될 사람들, 전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에게 이번 주 오늘은 전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습관을 끊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런 습관 끊게 해주세요. 또 내가 쉽게 다른 사람 뒷말하는데 그런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순종을 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생활을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식이, 성전이 바로 내 삶, 진정한 예배가 되는 올바른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성전,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합당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자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